사무엘상 7장 5절에서 더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빛깔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격려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원사님,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도 참 어지럽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 예전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은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프랑스에 있는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되어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침략해서 들어가면은 33만 명의 연합군들이 완전히 몰살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다 33만 명이 다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에 조지 6세라는 국왕이 있었고 또 영국의 그때 당시에 수상이 누구냐면 위스턴 철치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당부했냐면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나라가 기도하자. 그렇게 전 국민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날을 정하는 기도의 날. 그래서 영국 전체가 1940년 5월 20일 다음 페이지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국가 기도의 날로. 그래서 이때에 모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업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덩케르크에 있는 그 연합군들의 구출을 위하여 전 국민, 영국이 전체가 다 기도의 날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그 기도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가지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첫 번째는
갑자기 독일 히틀러가 진군을 멈췄어요. 진군을 멈췄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독일 히틀러가 진군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독일 히틀러가 진군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진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날씨가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날씨가. 전쟁터들마다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막 폭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는, 폭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우가 몰아치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덩케르크의 해변가에 그 바다는 아주 잔잔해요. 아주 잔잔해요. 잔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있는 33만 명의 군사들, 연합군들을 다 전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군함이 와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이렇게 배에 올려타게 해야 되는데 33만 명의 군사들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군함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냐면은 영국의 시민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배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낚시배, 어떤 사람은 작은 어선, 어떤 사람은 요트, 모든 그런 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들이 다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 덩크르크로 다 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33만 명의 연합군들이 전원 다 어떻게 되어졌다? 다 구출되어졌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냥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여러분 수장 윈스턴 처칠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 온 국민은 이날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그날의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다 예배당에 모여서 각각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기적이 나타나죠. 왜 독일 히틀러가 갑자기 진군을 멈추게 만듭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 사회에 보면은 없어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멈췄습니다. 그날 기후가 어떻다고요? 갑자기 전쟁터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또 덩케르크 해변가는 너무나 고요하고 잔잔해서 파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도가 하나도 없이 잔잔하다 보니까 모든 배들이 자그마한 모든 배들이 다 해변가로 다 몰아가지고 군사들을 다 이렇게 구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틀러의 탱크보다 무서운 것이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이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히틀러의 탱크보다 무서운 것이 한 사람의 무릎 꿇은 기도이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게 한 사람의 기도가. 이것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 깨달은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음 페이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그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계속되어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 속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갈 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타락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방탕스러운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엉망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흐름이거든요. 사사시대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혼란스러운 역사다. 사회적으로 혼란하죠.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영적으로도 범죄한 우상숭배한 가나안의 풍속을 끊지 못하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여러분 재난의 혼란한 시기 속에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정국이 있죠. 무질서한 정국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위기 속에 세워진 한 인물이 있더라.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다음 페이지. 바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전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같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은 것 뺏게 하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뺏게 하자.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뺏게 하자.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다들 모이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이 어딘지 성경학자들이 잘 이렇게 찾고 또 찾았는데요. 다들 헷갈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미스바가 어디냐. 그래서 세로로 보면은 지중해 면 여기가 여기가 바로 무슨 해?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여기 아수글론 가사 여기가 블레셋 땅. 이 블레셋 땅이가 무슨 지역? 여기가 해양 지역, 해양. 그래서 요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여기 산지, 유다 산지. 그리고 여기가 사해로 이어지는 여기가 바로 요단 계곡. 그리고 여저 암모니 요 지역에 있는 것이 요단 동편. 이렇게 이스라엘 지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팔도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몇 도, 지방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 북부는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부분 중에서 바로 딱 어디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남부 쪽, 사해 쪽이나 남부 쪽이죠. 요 근처에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있는 이 땅이 땅.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사이에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산지. 그러니까 좀 약간 높은 곳이 있다. 높은 곳. 그 높고 넓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회복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이더라.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면 다시 한번 앞에 있지.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공중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바로 여기가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라 라고 외치니까 한꺼번에 모여있으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모여있으면 공격하게 한꺼번에 여러분 침공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렬하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야, 저기 한꺼번에 모였다. 가서 휩쓸려 완전 공격해서 다 박살내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기 이제 에글론, 아스골론 이 가드가 블레셋이니까 이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여기 미스바까지 공격하러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가 갑자기 무슨 자리로 바뀌었습니까? 무슨 자리? 전쟁의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전쟁의 자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그나마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들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평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순풍에 돋단 듯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예전에 어떤 분이요 자기가 교회 오기를 작정했대요.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하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딱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배 드리다가 다쳤네. 이거 혹시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예배 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렸게요? 안 드렸게요? 드렸다면 못 드렸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예배 드려가지고 이게 괜히 벌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려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작정하고 야 내가 이제 기도 시작해야지. 내가 이제 예배생활 똑바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수선해지고 분주해지고 시간이 바빠지고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일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이 빵빵 터지는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보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보자. 우리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모였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졌더라? 전쟁의 자리가 되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될 수만 합니다. 바로 누가 긴장한 거예요? 사탄이 긴장한 거예요. 사단이 긴장한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자리. 그러나 사탄이 먼저 하고 어떻게 보니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집안 사람으로 흔들어대고 동네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흔들어대서 모아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에서 공격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 공격해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누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다 도망가 버리지. 사무엘 선지자는 모여서 기도하자 했는데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불불이 흩어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어려운 일 팡하고 닥치니까 또 도망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자리에 맹돌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도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깨달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인데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답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뿌려주시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자.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온전한 번제라는 얘기는 하나도 아끼지 않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만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미스바의 광야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신 여러분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만 기도 부탁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목사의 기도도 받지만 누구 기도가 1순위나? 본인 기도가 1순위에 본인 기도가 1순위.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다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놀랄라 하고 놀면 안 돼요. 더 많이, 더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걸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불을 지즘해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불을 지져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을 지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어떤 문제들이 빵 터져요. 정신없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산만하고 분주하면 기도가 집중적으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산만하면 기도를 막 하다가도 이 생각 저 생각만 삼천포로 빠져요. 생각은 저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금식하며 불을 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아십니까?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더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더라. 그런 은혜가 있길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을 지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우르릉캉캉 하고 치어대는 거예요. 우르릉캉캉. 여러분, 날벼락이죠. 말을 하는 거는 날벼락. 그런데 그게 갑자기 번쩍번쩍 하면서 우르릉캉캉하고 우리가 쳐보세요. 블레셋 진영에 번개가 번쩍번쩍 쳐집니다. 블레셋 군사들이요, 갑자기 번개가 쳐대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 자빠질 것이죠. 여러분, 저 먼 곳에서 번개와 천둥이 친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사의 진영 위에서 번개가 막 쳐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천둥 소리가 여러분 작으니까 큽니까? 여러분, 가까이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가까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 번개가 쳤어요. 저는 폭발물이 터진 줄 알았어요. 폭발물이. 얼마나 깜짝, 번개가 치고 나니까 쾅 하고 쳤는데 이 가슴이 하루 종일 두근두근 가슴이 하루 종일 두근두근. 여러분, 가슴이 놀래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치셨습니다. 우레를 내리치셨는데 번개와 천둥 번개가 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정신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사무엘상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사울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팔아 그들을 어설프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 곳에다가 번개를 친 게 아니에요. 번개 치면 천둥도 같이 울리니까 천둥 번개가 친 게 아니에요. 바로 블레셋에게, 바로 블레셋에게는 그 블레셋 진영이에요. 그 위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며 산만을 지금 막 정신없 어지럽게 하시니라. 어지럽게 하시니 지네들끼리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아무것도. 하루 야간하신 대로 하루 종일 가슴이 뛰어가지고 손에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이 하나님이 그렇게 번개를 내리치셔서 결국은 누가 이겼더라? 이스라엘에서 피한지라. 하나님이 이기가 싫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가 비록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시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 승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행복한 사람이 되라. 신명기 여러분 성시3장 29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리라. 돕는 방패가 되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높은 곳을 밟고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비록 전쟁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자리는 무슨 자리다? 승리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여 있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자리, 비록 전쟁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자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자. 그냥 지나가지 말자. 그래서 돌을 하나 치어서 미스바와 센사이라고 해요. 미스바와 센사이. 미스바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셈이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미스바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망대, 전망대, 좀 높은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세계란 단어의 뜻은 뾰족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뾰족하다, 뭔가 좀 가파르고 뾰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바가 약간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절벽 쪽으로 갈 때에 그 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큰 돌을 세웠습니다.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이 있고 또 에셀이라는 단어는 에젤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바로 도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 이걸 합치니까 무슨 돌? 도움의 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렇게 에벤에셀 돌을 갖다 놓았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셀은 가파른 절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돌덩이가 하나 딱 서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하셨더라.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걸 기억하라고 에벤에셀에 돌을 세워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의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감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니까. 그 돌을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에벤에셀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 감사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기도 끝날 때도 무엇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무엇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감사, 끝날 때도 감사, 진행할 때도 감사. 기도를 시작할 때도 감사, 기도를 진행할 때도 감사, 기도가 끝날 때도 감사. 그게 바로 여러분 에벤에셀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전쟁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었습니까? 승리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승리의 자리가 되어진 그 자리가 에벤에셀의 자리가 되어짐으로 감사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자리가 나중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벤에셀의 자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